중보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대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일하는 그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히신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120, 이 성도, 기도의 용사를 세우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때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세 가지 자리를 저는 꼭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죄 짓는 곳에 있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더욱 풍성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신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해보셨으니까 결혼했겠지요.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날 때 더 많은 사실을 알아도 그 사람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일거수일투족 살펴보고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녀이면 자신의 아버지 성함이 무엇이며 고향이 어디시며 무엇하는 분이며 어떤 친구와 사귀고 있으며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며 취미들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영적 백성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삼일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 그리고 싫어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몇 해가 되셨습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아버지와 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혹시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안 계십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냔 말입니다. 내가 살아온 만큼이나 아버지를 정말 정겹고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만큼 살아온 만큼이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두지 않은 그런 비행 청소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물론 성경책을 읽음으로 알 수 있겠지만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됐다라고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여야 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분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볼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부모님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되어지고 자녀를 낳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쯤 되어지면 우리가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때 부모님 더 잘 섬길걸. 그때 효도할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라는 것. 나이가 다 되고 나서 철이 드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이란 말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할 그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하지 않고 내 욕심, 내 가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열심 채우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은 3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신령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복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각 교회들에게 4절 말씀에 택함의 복이 있음을 알라 라고 말하며 5절 말씀에 예정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인데 오늘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좀 소급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택함의 복이란 에클레고마이라는 단어로서 골라내다, 선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까? 75억 명, 80억 명의 인류가 사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뜻과 내 맘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이와 같은 좋은 종교를 믿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럼에도요, 10명이 복음을 들면 1명 정도나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할까요?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행복한 말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증거해도요, 이 말씀에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택함.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고 예배하기까지는 수천 년간의 시간이 존재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영원적 선택을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칼빈 선생은 이것을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영원전 선택을 했지만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일단 안경 쓴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한다면 안경 쓴 사람 접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키가 1m 70 이하는 안 돼. 그러면 1m 70 이하도 접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몸무게를 따진다면 적어도 75kg 이상은 안 돼. 라고는 이 75kg 이상은 접어.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 둘씩 다 접지 않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키가 크시고 안경도 안 쓰시고 몸무게도 너무나 적당하여서 정말 어딜 봐도 표준이시겠지만 저와 같이 뱃살이 많고 시력도 약하고 그리고 키도 작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시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선택한 자들에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제대로 받도록 5절 말씀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에요. 자, 예정, 프리오리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을 미리 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이 땅에 나오고 우리가 언제 예수께 부름을 받아야 돼, 그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구원론들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은 때 그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세밀히 여러분들이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구원 계획을 정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날 만한 때에 그때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전에 너무나 부인하고 너무나 정말 외면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정해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니까 꼬꾸라진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강팍한 사람도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아직 교회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4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택함과 상관없이 죄를 지으면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죄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는 것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족도 이와 같은 천국에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거듭나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담아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 단지 교회만 다니는 것을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룩함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효자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원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영적인 복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는 것이 성도예요. 18절 말씀인데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너희 마음에 성령께서 좀 계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좀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마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행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춘기인 내 아들과 내 딸은 몰라요. 모릅니다. 아버지 마음 같지 않아요. 엄마 마음 같지 않아요. 그러니 맨날 싸우는, 교회 가자 가면 싸워요.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놨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꼬집고 옆에서 툭툭 쳐도요 잡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그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가 육체의 공고함으로 아직 깨닫지 못해서 짜증을 내거나 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고 짜증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참 은혜예요. 이 시간에 그냥 세상 속에 있지 않고 같이 부모와 함께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의 진정한 아버지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포티조라는 단어인데요, 조명하다, 비추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게 포티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성경책은 단지 역사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 잘 읽어놓고 이스라엘 역사책 잘 읽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눈이 닫히면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역사 속의 한 구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기록한 이 역사가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이 조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자리에 멈춰있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건강, 물질, 명예만을 찾는다면 진짜 예수 믿는 것,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종교 하나 갖고자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정말로 부자된 그러한 친구 보고 교회 온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복 받아서 재물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것이 전부라면 교회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교회는 그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진짜 예수를 받으면 이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문장 중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기업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또 준비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하늘나라 가서 무엇 받는가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초점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 구원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초신자이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답변일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갑니까? 그냥 그 시간을 지나면 어른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른은 꼭 학교를 간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사실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물이 될 수 있는가를 그 가치를 발견하게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품고 있는가를 밝히 알려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주교 6년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고등부의 시절이 필요하고 청년부의 시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니 우리는 또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할 대목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가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치는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겼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육체적인 가치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우리 신앙의 가치를 높여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초등학생처럼 예수 믿지 맙시다. 적어도 어른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자신의 신앙에 무엇인가 책임을 질 수 있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2년 전에
광주 쪽으로 휴가를 오면서 전남 영광군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영광하면 유명한 것이 뭡니까? 다 굴비네요, 굴비. 그래서 제가 계속 굴비집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 굴비집보다 제가 우리 청명받기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보리굴비집을 소개해줬는데 그 집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혹시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서 고향이 영광이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분간을 못하고 말씀을 드렸네요. 혹시 영광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가 그만큼 맛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야월교회와 염산교회입니다. 제가 순교지를 탐방하기 위해서 휴가 때 야월교회하고 염산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예. 이 야월교회 그 교인들이 총 65명이더라고요. 이 65명이 6.25 한국전쟁 때 이 공산당과 대적해서 그들이 전체가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염산교회 교회에 대해서 이 역사를 배웠는데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이 공산당의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77명이라는 숫자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그 역사 속에 보니까 이들은 손발이 묶인 채로 목에 큰 돌을 걸고 이 교회 앞 설도포구에서 수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도포구에 수장당할 때 그 목에 걸었던 큰 돌을 목에 한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돌을 목에 걸면 이 물속에 빠졌을 때 절대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공산당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록에 보니까 그들 중 여자아이들은 끌려가는 언니의 손을, 남자아이는 끌려가는 형의 손을 붙잡고 두렵지만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설도포구까지 끌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두려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 이런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앞길을 멀고 예수 믿기를 부인만 하면 공산당으로부터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을 때인데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부인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77명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설도포구 바다에 다 내던졌다라는 그 사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가요? 어른들은 다를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그가 이 불로초를 구해다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36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다에 던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믿는 가치가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것은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의 가치가 하나님께 위대한 영광이 되는 그 기업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까? 아니면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가치를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의 가치를 바로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중반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기 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으로 너희를 구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신앙의 성숙이 없으면 이런 세밀한 가치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를 앓다가 치료받을 때도요, 약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엇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의사의 능력을 우리가 도움받지 않는다면 절대 치료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불치병인 죽음을 치료받는다고 한다면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지, 공급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지적이고 이성적이고 단편적인 편협한 신앙을 좀 버리고 영적이면 말씀을 따른 복합적인 성도의 성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에 관한 5가지 단어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의 힘, strength입니다. 이 힘이란 단어가 이스퀴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그 다음 문장 위력입니다. 이 위력이라는 단어 크라토스는 이 남성적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성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떤가, 여성보다 탁월하게 강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며 다른 신보다 뛰어난 힘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셋째는 그 다음 문장 역사하심입니다. 이 역사하심이란 단어가 에네르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네르게이아는 남성적인 힘을 쏟아냈을 때 파장하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파생되어지는 힘, 이것을 에너지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가지고 있는 이 위력을, 그것을 베푸실 때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가지게 했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힘의 총체적인 단어예요.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폭발력이 가장 강력한 힘, 그것이 다른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이 능력과 힘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알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게 하는 능력, 이게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이컨은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능력,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 100명이 복음을 들어도 100명 다 모를 수 있습니다. 1000명이 들어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왜? 택하지 않은 사람들 절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택한 자 안에 담긴 복, 그것이 바로 에이도, 하나님을 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 계시라고 표현하죠. 이 구원 계시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을 쏟으셨는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알아내는 힘,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구슬이 맺어질 때 목걸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가치를 주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을 누려갈 때 성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쏟은 그 능력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최종 가치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받아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는 삶,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나누실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나눴던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라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